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은 창세기 31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쉬운 6번째 강좌로 야곱은 책망할 것 없는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강해집은 신약을 완간한 의미의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편이 9권으로 완간되었고 다니엘이 도구한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창세기가 완간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저희들 강성성경연구원에 등록을 하시면 1년에 10권의 책을 기증받으시거나 또 기부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강성성경연구원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시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 구속사의 역사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무슨 내용으로 묵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신원을 어떻게 보장하여 주시나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장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을 보장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승리하는 모습인가요?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들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나요? 예,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보게 되는 요셉의 모습과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항상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을 보장해 주시는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승리인지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가 일하심의 질서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책망할 것 없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창세기 31장 25절로 42절입니다. 자, 라반의 모습, 어제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라반에게 어제 24절에서 선악간에 판별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라반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미도 있어요. 야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라반의 반응을 봅시다. 우리가 24장 5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집안이 지금 어떻게까지 타락했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24절에서 받은 그 상황에서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봅시다. 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의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앗산의 장막을 치고, 자, 어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중심사상에서는 이 부분이 설명이 되는데, 야곱을 그의 재산을 강탈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라반이 지금 이 이후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우선 속였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내 딸들을 칼로 살이 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지금 이것이 지금 라반이 자기 친지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 딸들과 손자들을 몰래 포로처럼 끌고 가고 자기 재산 모든 것을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사람이 처음에 야곱을 쫓을 때 친지들을 데리고 왔을 때 했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으로 그가 친지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딸과 손자들을 강탈하고 자기 재산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라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바뀐 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로 인해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상황적인 면에서 바뀐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자기의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고, 내가 너를 선대할 수 있는데, 난 선대하려고 했는데 너의 행위가 어리석어서 내가 이렇게 친척들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자기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야곱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고, 내가 그 말을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수용해 주겠다 이거예요. 두려움보다는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내가 내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을 옳거니와,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옳은데, 여기 나타납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또 내가 믿는 내 신을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말은 수용하는데, 너 또한 나에게, 나의 신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항상 맞닥뜨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여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 삶의 게시판이 되어서 그걸 드러내요. 게시판이 되어서 드러난다는 건 여러분들, 윤리적인 면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요. 인정하게 만들어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경험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가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그가 인지한 내용이었어요. 그가 10번이나 이 배당에 대해서 바꾸고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야곱을 중심으로 야곱을 위해서 일하는 걸 그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란 겁니다. 소극적인 모습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나는 게시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즉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구속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에 대한 이제 야곱의 반응을 봅시다. 야곱의 선언을 봅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가정과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 일이에요. 그 두 가지 일에 지금 대치되는 이것을 방해하는 인물로 누가 나타났냐면 이제 라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두 아내를 얻은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요. 14년간 그가 아무런 노임도 받지 않고 두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라반의 차지였어요. 외삼촌이 신이 누구에게 탔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 앞에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오히려 라헬의 죄가 야곱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죠.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가족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어떤 경우에든.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경우는 지금 이러한 경우예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라헬은 일찍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라반은 그 모든 목적, 지금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은 야곱을 잡고 그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서 실패로 돌아가자 그것을 연장할 끈으로 자기의 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우상을 찾는 일에 자기의 모든 정신과 역량을 집중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3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서 이 검사들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감출 만한 곳은 다 뒤져요. 굉장히 치욕적인 모습이에요. 내 집에 나를 의심하여 내 장막에 내가 없는 죄 때문에 그곳이 샅샅이 뒤짐을 당해요. 뒤질 때 어떻게 뒤집니까? 막 이렇게 정중하게 막 이렇게 예쁘게 뒤집니까? 아니에요. 다 뒤집어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점령군처럼 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온 집안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이. 자, 계속 봅시다. 라헬이 그 드레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 넣어두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지 못했어요. 자, 이러자 이제 야곱의 입술에 우리가 주목을 합시다. 야곱이 놓아요. 이제 야곱이 그 의분을 나타냅니다. 라반을 책망합니다. 라반을 책망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42절이에요. 42절을 먼저 봅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책망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는 라반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봅시다. 무엇의 모습인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야 돼.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지금 라반은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증거가 그가 단순히 딸들을 그리워하고 손자를 그리워하고 혹시 자신의 우상을 야곱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자기 친지들을 데리고 오지 않죠. 데리고 올 수 없죠. 친지들 데리고 왔다는 것은 죄인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은 지금 야곱을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으로 소문을 냈어요. 죄인 대접을 했어요. 자,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나 외삼촌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자리에 판단하옵소서. 지금 그가 궁색하게 내세운 변명, 그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으로 받들은 그 드라빔에 대한 개념, 그 모든 것을 지금 헛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해요? 그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단순히 이 드라빔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38절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나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었고,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를 뵌 양들이 사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과 야곱이 밤낮으로 이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얼마나 의학적으로 힘든 사회였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돌봄과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됨을 알아요. 야곱을 통해서 많은 재물이 드러났어요. 복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무엇이에요? 수고가 더 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지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었어요. 야곱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는 자였어요.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항상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37절 보시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포악한 짐승들의 습격에 의하여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가지 아니었고, 낮에 조죽을 맞았든지 밤에 도죽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아오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 모든 외삼촌이 받는 모든 손해를 내가 보충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것은 누가 알아요? 라반도 알고 라반의 친지들도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손해도 라반에게 끼치지 않고 라반이 계속해서 봅시다. 계속해서 이 말씀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이것도 지금 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많은 기간이에요. 2배 가까운 기간이에요. 2배 이상의 기간이에요. 그 안에 받은 축복은 다 라반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훨씬 더 풍요로운 양이었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든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이 내 품에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10번이나 더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야곱이 수용했어요. 수용한 걸 누가 알아요? 라반이 알고 친지들이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라반이 분을 내고 자신의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만큼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뺏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나의 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을 의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냐 했을 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이것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지금 야곱은 라반과 자기 사이의 언약이 하나님 중심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당신은 지금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 나의 한 일에 대하여는 지금 누가 나를 신원하고 계시냐면, 그것이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셨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은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누가 그것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보시라. 하나님 앞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죄인이란 겁니까? 라반은 네가 죄인이다라고 달려왔지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라반의 죄가 책망받고 있음을 야곱은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지금 야곱은 라반과 그의 친척들 앞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어젯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걸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라반과 그 일행들 앞에 서 있습니다. 즉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도 동일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앞에 가서 그 애굽의 모든 대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다니엘도 동일하죠. 금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것은 지금 내일 우리가 살펴볼 라반의 모습과 바로의 모습과 느부갓네살 모습이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서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적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가 오면은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선포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책망하며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나요? 야곱에 대하여 책망한 것이 자기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너를 보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에 대해서 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걸, 책망하는 걸, 너에게 너의 악을 심판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라반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네가 돌아간 건 좋은데 왜 내 신 훔쳤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단 하나, 네가 내 신을 훔쳤다는 거였어요. 자, 이 일은 어떠한 상황을 만들게 되나요? 이 일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받길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의 결과는 야곱의 변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죄인인지 드러나요. 야곱이 죄인이 아니라 라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요. 좀 자신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모습이란 겁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성도는 이웃, 특히 친족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라반은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야곱이 자신의 재단을 훔치고 빼앗아 도망한 자라고 하였어요. 함께 응징하자고 야곱을 추격하였으나 야곱은 진실함이 모든 친척 앞에서 증명되었어요. 이때 야곱은 격렬히 분노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살았다는 양심의 증거로 인해 겸손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라반의 머슴살이를 하면서 늘 모든 일에 집중하였고 정직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일꾼의 본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살 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미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배웠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세로 살아요.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 본문 우리 이번 주 말씀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승리입니까? 세상에서 무엇 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우선 이 중심선을 계속 봅시다. 야곱은 20년간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게으르거나 관리 부실로 암양에 낙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개인적으로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양 한 마리도 부정직하게 처리한 적이 없어요. 혹시 양을 도둑 맞았거나 사나운 짐승의 급습으로 양이 찢기면 변상하였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으로 칭찬받기는커녕 늘 도둑 누명을 쓰고 냉대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잘 파악하고 집중해야 하며 모든 일에 정직하고 자기 소임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나쁜 주인, 고용주는 회사 공동체 손실이 일꾼, 종 때문이 아닌데도 일꾼, 종으로 하여금 손상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라반 같은 갑의 횡포라 그러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라반은 야곱을 고용한 후 야곱의 부주의나 원인이 아닌 손해까지도 모든 야곱의 책임하에 돌리고 그에게 배상케 하였어요.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 자연재해나 사나운 짐승에 급습하여 양들이 찢기거나 탈취해 가도 야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였어요. 그 원인이 야곱이 빈손으로 왔는데 자신 때문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요 통로입니다. 즉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지위와 재산이 증가된 것이에요. 야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라반의 행위는 범죄요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분명히 라반과 그 일족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언해요. 야곱의 승리가 뭐였어요? 야곱의 의였어요. 야곱의 의는 누구에게 의해서 보장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즉 그가 세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때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이 증명되게 하세요. 그것이 증명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20년간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축복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 승리하냐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아서 그들을 호령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 때가 우리가 승리하는 거란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순간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이 승리야.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승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물론 야곱이 지금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재산을 형성했어요. 그것이 승리였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라반과 그 일족들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승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바로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라반이 쫓아놓은 이 상황을 인정하셨어요? 왜 허용하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승리의 순간을 바로 이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선포, 그리스도인들의 확장.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전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오직 이거 하나가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순간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퍼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서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승리의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악하여질 뿐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일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선포하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의하여 상처받고 연약하여 흔들리는 교회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